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레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것들이 또 생각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야곱하면 믿음의 조상,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도전의 의식을 주는 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의미,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평생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줍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의 조상 되겠다 하는 그러한 도전의식을 주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28장의 본문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살기등등한 형의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족한 것이 없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이 누리고 살았어요. 창세기 또 다른 장에 보면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 318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고 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최소한 그 아버지 이삭도 그 종들까지 다 보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종들을 둔 큰 대부호였습니다. 그러한 대부호의 집에서 자랐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부러운 것 없이, 남부러울 것 없이 편안한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고 보니까 갑자기 형 에서의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축복만 받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절망에, 가장 외로움에 모든 것 희망을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소리만 치면 누구든지 와서 수중 들어줄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아무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나의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축복까지 받았는데 그 어머니마저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사닥다리 끝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그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몰라요. 참 사람이 교만한 그러한 성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야곱까지 보지 않아도 되죠.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외롭고 절망하고 그리고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러 주러 왔다. 특별히 야곱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첫 말씀을 하시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고 얘기로만 들었던, 그래서 막연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가장 어두움이, 가장 낙심해 있을 때가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낙심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그런 절호의 기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절망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고독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왠지 모릅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꿈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치아대다가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제단, 첫 번째 한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가난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자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부유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어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삶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을 따라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10월 달에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저희 형님이 떨어져 살았는데 형님 댁에 놀러 갔다가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다이나믹한 게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틀려?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0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다가도 누가 교회로 도망가면 더 이상 쫓지를 않았습니다. 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저는 한번 한다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음 다녔지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2년, 3년이 지나도 제가 전도받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3이 되면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바빠서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저도 똑같은